오랜만에 위건호 신앙하니까 또 멍할 수 있으실 텐데, 위건호 신앙과 가장 연관이 깊은 왕이 누구냐면 앙리 4세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나바르라는 조그만 왕국의 여왕 잔느 달브레의 아들로 태어난 앙리 4세가 프랑스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은 우유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는 까트리너의 막내딸 까트리너 여왕 모후죠, 모후 섭정 막내딸 마르그리트와 정략적으로 결혼하기 위해서 파리에 왔다가 바들레모 대축일날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결혼식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온 위건호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략적으로 그는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하고 프랑스 왕이 되었습니다. 그를 일러서 우리가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한다는 바로 그 왕 앙리 4세였습니다. 출신 배경도 그렇지만 또 이분이 또 상당히 우리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상당히 또 훈남으로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아주 여성 편력이 아주 심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정략적으로 결혼한 마르그리트하고는 애정이 전혀 없었나 봐요. 그 사이에 자식도 없었고요. 대신에 메디시스라는 여인이 가톨릭 여인인데요. 이 여인과 사랑을 해서 그 사이에 이제 아들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제 루이 13세라고 하는 겁니다. 9살 때에 이제 앙리가 갑자기 이제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하니까 9살짜리 루이 13세가 왕이 되지만 9살짜리는 뭘 해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루이 13세를 낳은 메디시스 왕후가 섭정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알다시피 조금 전에도 메디시스 왕후는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으니까 앙리 4세가 없는 사회에서 낭트 칙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후는 남편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위건호를 박해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모후는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589년 낭트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긴 박해의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찾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또 그 손자인 루이 14세 때에는 낭트 칙령을 폐지하는 것도 있지만 폐지 이전에 이미 또 위건호 신앙은 앙리 4세의 죽음과 함께 1610년의 죽음과 함께 그러니까 한 20년쯤 평화를 지내다가 다시 박해 시대로 들어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위건호들에게 닥친 불운 중에 불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눠준 페이퍼를 보면 20쪽에 보면 10번 루이 13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앙리 4세 지난번에 마지막 할 때 앙리 4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메디시스와 결혼하면서 자녀들에게 신교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부모보다도 더 어리석은 부모는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부모가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앙리 4세가 그런 입장이죠. 자기는 정말 훌륭하게 위건호 신앙을 정략적으로 겉으로는 가톨릭 신자 했지만 속으로는 다 신교 엄마 잔느 달브레 여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프랑스를 신교육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참 신기하게요. 예쁜 여자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뭐 미인들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를 결혼하는 사람들의 그 종말을 말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정욕에 따라서 결혼을 했거든요. 정욕에 따라서. 눈에 보기에 꽤 괜찮은 여자들은 다 저 바깥에 있지 이 안에 없어요. 교회 안에.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눈이 썩어가지고 진짜 여자를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남자를 못 보는 거야. 우리 눈에 보기에 매력이 있다. 그 우리 썩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거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외모부터 보거든요. 차를 고르려면 엔진을 안 보고 맨날 차 디자인만 보고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우리 수준이라고요. 교회당을, 큰 교회, 적은 교회를 하냐면, 교회당 건물이 크면 큰 교회라고 생각, 또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아이고, 교회 크다. 교회가 커요? 교회당이 큰 거지만. 여러분, 교회당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인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태산 중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고 견고한 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힘이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성개혁교회가 이 견고한 진이에요. 난 누구나 말을 안 해도 뭐 전혀 안 믿긴다지 주의를 하시네. 목사님? 그 앙리사세의 실책이 뭐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고 한 메디치스와 결혼해가지고 불신자들의 자녀를 낳았으니 솔로몬의 영화가 크기에 달하고 할지라도 결국은 르호보암이라는 그 불신의 그 어리석은 아들을 낳아서 왕위에 물려줬으니 지한테는 좋은 아들로 보일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런 아들 낳아가지고 키운 그 부모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지는 불운을 겪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의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을 영화 상급은 내가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앙리사세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앙리사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그죠? 위대한 왕이다. 업적으로 따지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개인적인 신앙적인 차원에서 과연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주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랑하는 여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루이 13세예요. 9살짜리니까 섭정을 했죠. 앙리 4세를 도와서 위건호 정책을 위군에게 선대하는 정책을 펼쳤던 국무총리가 누구 있나요? 재상이라고 불렸던 실리였어요. 근데 앙리사 죽자 실리도 압박에 못 이겨 자리를 물러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조용히 여성을 보냈어요. 그러나 모후 메디치스는 사랑했던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위건호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건호는 계속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프랑스 사람들이 위건호들이 드리는 예배처로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런 그 목회를 했던 위건호 목사님들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막 사람이 찾아오고.
참 이럴 때 그 위건호 목회를 했던 목사님들 참 행복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에 이제 위건호 지도자가 한 명 또 있는데요. 바로 피에르 듀 물랭이라는 분입니다. 네. 앙리 4세가 죽고 난 뒤에 위건호들의 이제 지도자가 되었죠. 이분의 포부가 뭐냐면 위건호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해야 이게 이제 쇠퇴 안 되겠다. 그 정확한 진단이죠.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니까 신교가 다른 나라 스위스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배자 같은 분이 있어하고 진두지휘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분이 노린 게 이제 신교 국제연합이에요. 계속 국제연합을 통해서 프랑스의 위건호들 신교를 좀 보호하고 발전시키자.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의 왕이 누구냐면 제임스 1세예요. 지난번에 영국 역사하면서 여러분 둘러봤던 제임스 1세가 누군가요?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죠. 그죠? 영국 그 잉글랜드 왕하고 겸직하면서 자동적으로 잉글랜드에 이때 영국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은 잉글랜드 그래야 돼요. 당시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건 다 따로따로. 이 제임스 1세가 만든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의 KJV예요. 제임스 왕. 이분은 굉장히 이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왕이고 가톨릭을 뭐 혐오하고 영국 땅에서 가톨릭 다 몰아내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렌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할 만큼 민족 감정이 막 서로 우리 한일 감정처럼 프랑스 사람하고 잉글랜드 사람은 거의 원수거든요. 아마 노트르담 이번에 불났는데 영국 사람들 속으로 이게 알지도 몰라. 어떤가요? 뭐 저기 도쿄에 지진 났는데 겉으로는 아이고 주여 그랬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은 진실로 우리에게 사죄를 하잖아요. 천황은 안 하는 일본 목사님들은 알거든요.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에 저질렀던 수많은 범행들에 대해서 진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을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제임스 국왕 입장에서는 위건호의 지도자 밀랭에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주의 사랑 아닐까요?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왕에게 뭐 어떻든 20개 항목에 달하는 신교연합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총회에다 보고하고 그러다가 1617년 22차 회의에서 물랭의 제안을 검토하는 4인 위원을 임명하고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도르트레이트 도시에서 뭐가 열렸어요?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 학론파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바로 도르트 회의가 열린 거예요. 요때에 이제 밀령은 프랑스 대표단 4명을 그 회의에 참석해서 프랑스의 신교를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준을 받는 계기를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루이 13세, 어린 루이 13세, 루이 13세 이름으로 반대는 되었지만 사실은 가톨릭 세력들이 그거 허락해주면 우리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인데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라고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표단이 도르트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돼요. 그럼 사진 보시면 알지만 그걸 역사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도르트 회의에서는 회의 2년 동안 1년 뭐 6개월 동안 회의하면서 항상 프랑스 대표단이 내석을
우주일학생 내서 비운 것처럼 맨 앞에 딱 비워두고 회의를 해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거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그때 프랑스 위그노들 신교의 대표가 도르토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프랑스는 새로운 종교개혁의 시대를 맞이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가정은 없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때 4인의 대표가 물랭뿐만 아니라 앙드레 리베, 앙드레인데 응드레도 있네. 다니엘 샤미에, 장 쇼브 등이었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대표단이 참석은 못했지만 1619년에 통과된 도르토 신조를 그 이듬해 제23차 총회에서 도르토 신조를 프랑스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뭘까요? 프랑스 개혁교회 시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내년에 우리 한국개혁교회 총회를 열 텐데요. 그럼 우리 학교는 계속 한국개혁교회 총회원들을 배출하는 산실이 되겠죠.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기초로 유럽의 3대 일지 신조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토 신조, 유럽의 이 3대 일치 신조라고 불리는 이 신조 이 신앙 고백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동의, 고백, 그걸 기초로 우리 총회원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제네바 목회 규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목사로 삼아야 하는 거 할 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는 규정이 있어요. 이웃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 양반 목사를 시켜도 됩니까? 하고 그럼 다 예, 그래야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의 자식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개혁교회 총회 소속의 교회가 되고 그 총회 사역자가 되려면 계속 생각 중에 있지만 제네바 교회 규칙서를 기본으로 우리에게 선조들이 물린 기본으로 저는 조금 상세 규정을 좀 더 첨가하는 그런 세부 조항이 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지나치게 세부 조항 넣는 것도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대강의 원칙과 상세의 규정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대강의 원칙만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그건 대강의 원칙이에요. 거기다가 뭐 어떻게 생긴 놈은 사랑하고 어떻게 생긴 놈은 사랑하지 말라 이런 상세 규정이 없죠. 그냥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다. 그 대강의 원칙. 그러나 성막 같은 거 짓는 때는 아주 상세 규정이 있잖아요.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다 일일이 그잖아요. 노선 지성산에 뭘 두고 성막 안에 뭘 두고 겉에는 뭘 달고 실은 뭘로 달고 옷은 뭘 입고 에봇을 입고 뭘 달고 뭘 달고 아주 상세한 거죠. 이게 무슨 차일까요? 언제 대강하고 언제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문제를 다룰 때는 아주 세밀하게 상세 규정을 다룹니다. 자, 물량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또다시 위건의 박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589년 낭트 칙령 1595년인가요? 낭트 칙령
98년 낭떠 칙령으로 잠시 해방감을 맛보았던데, 루이 13세가 9살짜리 왕이 드디어 20살 성인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가 1621년이었습니다. 성인이 되던 그 해에 들리는 말로는 성인 기념식으로 위그노드를 핍박하는 것을 삼았다고 하는데, 뭐 와전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루이 13세가 20살 되던 그 해에 그는 위그노드 거점 도시 그 유명한 라로세를 공격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톨릭 군대를 보내서 실리의 자리를 누가 대신 차지하고 있냐면 리슐리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을 부추겼어. 위그노야마여 프랑스의 적이다. 리슐리 추기경 위그노를 국가의 공적이라고 발표하고 대대적인 박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627년 8월에 드디어 가톨릭 군대가 라로세를 포위했습니다. 시장 장귀똥은 가톨릭 군대에 맞서 결상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리슐리 추기경은 장장 12km에 달하는 철책을 세워 라로세를 완전히 봉쇄하고 14개월 동안 꽁꽁 에어싼 채 공격해서 드디어 라로세를 붕괴시켰는데, 이때 이 그림들 한번 보세요. 혹시 인터넷 뒤지게 라로셀 그 공방전 사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죽였는가요? 이제 볼링 쳤습니다. 사람 머리 해골 가지고 머리 떼다가지고 볼링 치고요. 바퀴에다가 사람 머리 달았고 돌아다니고.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2,000명 성안에 있던 22,000명 위그노들 중에서 17,000명을 죽였습니다. 5,000명의 노예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들이 다른 민족이 아닙니다. 같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같은 편을 죽입니까? 라고 의문이 든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답변해야 됩니다. 라로셀에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한,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채택된 바로 그 도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1년이면 불과 몇 년 만에 거의 30년 겨우 신앙의 자유를 누렸다가 박살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루이 14세. 신기한 거는 다 자녀들이 어릴 때 왕이 죽습니다. 앙리 4세는 지 아들 루이 13세가 9살 때 죽어서 지 아들 9살 때 했고, 루이 14세도 4살 때 루이 13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섭정해야 되나요? 또 모우가 섭정하는 거예요. 뭐 안느가 섭정하는 겁니다. 4살 때 했더니 프랑스 국왕 중에서 가장 장수한 국왕이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몇 년간 통치했냐면 4살 때부터 76세 죽었으니까 72년간 왕위에 올랐습니다. 루이 14세 그러면 뭐가 여러분 제일 떠올르냐면 절대왕정입니다. 한 신앙, 한 헌법, 한 국왕. 아주 진짜 삼위일체 국왕이 태어난 거예요. 철통 같은 가톨릭 국가가 됐어요. 위그노들 싹 다 쓸어버렸죠. 무려 72년 동안 왕위를 누리며 한 신앙, 한 헌법, 한 국왕에는 기치하려 절대왕권을 강화한 국왕을 일명 태양왕이라고 불린다. 그런데 이 태양왕이 무슨 일에 가장 공을 세웠냐면 위그노 탄압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아마 로마 교황은 루이 14세를 특별 훈장을 줬을 겁니다. 위그노 탄압.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역사를 하고 있나요? 순교자 열전을 공부하고 있는 게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교황들 입에 위고노를 죽인 일에 대해서 단 한 줄이라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신기하죠? 이슬람 세력들한테는 쏘리했어요. 십자군 전쟁 일으킨 거 우리 잘못했다. 폴란드에 가갖고도 죽인 거 잘못했다. 불교하고도 만나고 인도 승리하고도 만나고 유대교하고도 화해하고 다른 모든 종교인들과는 다 화해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오직 종교개혁의 후손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 가톨릭의 본질을 보세요. 이게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당에 다니면 뭐 우리랑 이웃이고 형제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위고노 천국에 먼저 가기 전에 위고노 선배님들 마음 아픕니다.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남의 가슴에 피눈물 나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영국의 난민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위고노가 네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 네 부류의 역사, 마치 이들을 그대로 닮은 듯 청교도들도 나중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네 부류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망명자 그룹이었습니다. 영국 난민 17세기 말에 루이 14세 라루셀 공전 이후로 서남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던 위고노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위고노들이 5만 명이 처음에 이주했다가 1685년 루이 14세가 낭떠 칙령을 폐지하자 거의 20만 명이 이주를 하는데 이 20만 명은 거의 중소상공인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영국을 움직였고 이들의 이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경제 주권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프랑스는 몰락하고 쇠락의 길을 걷고 영국은 The Great British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위고노들의 네 부류 망명자들은 이렇게 어떻게 갔고 가톨릭으로 또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랜만에 위고노를 했지만 4월 29일 날 또 우리 위고노 관련 학회를 합니다. 신호수 교수님은 프랑스 신앙 고백서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조직신학자로서 하나하나씩 분석할 것입니다. 서창원 교수님은 위고노 신앙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무엇인가? 그래서 역사신학자로서 고찰을 하게 될 거고, 저는 또 나름대로 책이 너무 얇아서 프랑스 종교개혁사에 대한 간추린 역사를 부록으로 좀 싣고 기조강연을 통해서 짤막하게 기조강연 15분 좀 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찌됐든 우리 교회와 우리 학회가 중심으로 해서 위고노 신앙의 유산을 우리 한국교회에 알리고 좀 위고노 신앙 그 좋은 교훈들을 되살리는데 우리가 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